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말입니다. 독일군이 영국을 엄청나게 폭격했습니다. 정말 거의 초토화시키듯 폭격을 했는데 특별히 런던을 아주 공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 런던 시민들이 독일군이 공습을 하고서 공습이 잠깐 멈춰지면 그 틈에 너도 나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거리로 나와서 그들이 오후에 늘 즐기는 차를 마시잖아요. 그것을 영국을 갔다 오신 어느 목사님이 잉글리시 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밀크티인 줄 알았는데 그 잉글리시 티, 그러니까 홍차 비슷한 그런 차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서도 너도 나도 거리로 나와서 서로 둘러 앉아서 그 티를 조용히 마시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도 그들이 늘 해왔던, 루틴처럼 해왔던 그 일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마다 그렇게 공습이 멈춰지면 또 나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또 폭격이 시작되면 또 들어가고 이런 삶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국과 런던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 정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늘 해오던 그 일을 빠뜨리지 않고 했을 때 영국과 런던이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 즉슨 그게 별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하던 일들을 그게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 일을 빠뜨리지 않고 늘 했을 때 그 일이 놀랍게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8편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노래요 찬양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만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 가운데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굽니까? 내 아들이, 내 아들 녀석 가운데 한 녀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빠가 가지고 있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견디다 못하여 살아남으려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던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꼭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도 빼앗기고 백성들과 함께 도망치는 신세에 놓여 있는 다윗이 기도가 나왔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기서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찬송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리며 라며 노래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바꿔 말하면 다윗은 그야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에도 이제껏 무엇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기도하며 살아온다.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거의 루틴처럼 습관처럼 기도가 온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인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권면하며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어렵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특별히 요즘 같은 계절에 더더욱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택도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새벽에는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쉽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나와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겁니다. 언젠가 돌아가신 우리 제가 그분의 실명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겠네요. 우리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이셨던 최화필 장로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어느 날 제 방에 놀러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셨고
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벽 기도의 시간은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에게만 허락된 시간이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권사님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더 나아가 청년들까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 꿈과 바람은 새벽 기도회이든 수요 말씀 예배이든 오후 찬양 예배이든 어느 예배 어느 기도회 시간 자리가 우리 전교인들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100분이든 200분이든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하는 전국에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물론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댁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윗과도 같이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그 기도가 완전히 내 영과 혼과 몸에 배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6절 첫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며 상고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간구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기도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심이로다. 들으심이로.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중에 제가 역시 이 말씀도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느냐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럼 뭔 겁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들어주고 계십니다입니다. 들어주셨습니다도 아니고 들어주실 겁니다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껏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입니다. 제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많이 읽는 때가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오래도록 궁금하여 묵상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이에요. 이 앞을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 밤새도록이에요. 여러분 이 밤새도록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갈라주시죠? 하나님께서 단번에 쫙 하고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쫙 하면서 바다가 갈라져요. 좌우로.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밤새도록이라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라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날 홍해를 밤새도록 갈라주신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끝을 따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홍해가 넘실거리던 그 바다에 발을 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라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토록?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밤새도록 걸어가는데 여러분 옆에 갈라져가는 바다의 벽이 좌우에 있습니다. 아마 눈앞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건너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물벽을 바라보며 이 물이 언제 우리를 다시 집어삼킬지 모르겠어서 두려움에 떨며 탄식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든 탄식을 했든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홀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낮에 길을 걸으며 그냥 입술을 읊조리듯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어느 때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하고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들을 때 들으실 것도 아니고 들으신 것도 아닌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즉각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남유다의 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열심히 개혁하려고 했었던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거 아시죠? 당신 곧 죽을 거야 라고 누가 와서 알려주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알려줍니다.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히스기야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우리 흔히 아시듯 면벽하여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실함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신 곧 죽게 될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 장면을 한번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장면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당신은 곧 죽게 될 겁니다 왕이시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 뭐라고 전하죠? 당신 살게 될 거라고. 몇 년? 잘 아시죠? 15년을 더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 겁니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그냥 내친길의 말씀을 드릴까요? 아마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귀담아 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하나, 아니면 목회를 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도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병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꼭 맞지는 않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흘 안으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며칠째 고쳐주셨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딱 사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몸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이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터이니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하면서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요, 교회가 아주 약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짐작컨대는 사례비를 아마 제대로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어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주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신답니다. 그래야
먹고 사실 수가 있으니까 과외를 한 2팀 정도 하신대요. 그런데 한 팀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 하나를 가르치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댁을 가서 그 학생을 가르치려고 이제 시작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이러더랍니다. 목사님인지는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이제 더 이상 약 안 먹어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 가운데도 정신과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의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겨서 정신과를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학생 아이였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할 수 있는 대로 위로해 주었고, 교회에서 생각이 날 때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다 들어주면 뭐 아이들이 뭐 약 안 먹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울분이 차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토로하기만 해도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정리가 되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 기도함 자체만으로 내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기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괴롭고 힘들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조차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언행이 달라지고 내 행동 거지가 달라짐으로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내 자녀와의 관계가, 그 누군가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고 해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한 성경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잠깐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 시인의 심정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심정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찬양입니까? 어떻습니까? 눈물입니다. 탄식입니다. 아픔과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은 읽지 않았죠?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고 가슴을 찢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 왜 탄식하느냐?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바뀌어졌습니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말씀하셨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Rapid change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change? Rapid change.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급속한 변화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절로 4절까지는 가슴을 찢는 고통, 눈물, 탄식, 괴로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5절에서 갑자기 왜 탄식하고 있느냐?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영문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는 겁니다. 쏟아부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 순간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아니, 탄식할 게 없어.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 그것을 내가 어찌 의심하리? 라고 rapid change,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매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기도하셔서 문제는 그대로 있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와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옛날에 읽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느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하셨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권사님이라고 하십시다. 권사님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 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실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신방을 가기로 한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목사님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권사님?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신방 약속을 하셨다 치십시다. 어느 날 성도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다. 첫째, 응답 받으셔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 두 번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방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른 교회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이제껏 또 너무 긴장이 풀어졌네요. 너무 나태해졌더랬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당장 응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느 순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작정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